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우리 주님께서 또 복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Gênesis 42, 6 a 17.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7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42장 맞죠? 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우리 수요기도회로 각 처에서 모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주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부활로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에 속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사단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적용하며 받은 구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충만케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1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더 발전시키고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 출세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증거도 없는데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의 그 간절한 욕망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자기 행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겸손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바로 한마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마음에 안 들면 또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는 아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절대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7년 풍년 그리고 지금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이 재앙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총리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애굽 총리로서 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지. 나만 잘 되고 행복하면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2장을 읽었는데 그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각 지방마다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두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 환란인지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아주 어려운 시기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도 이 흉년이 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식구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먹을 것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는 대식구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모두 이 기근 문제로 시험을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3대 족장 모두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 때문에 그죠? 그 땅이 저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곳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그 기근,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이삭의 경우 창세기 26장 1절 2절 Genesis 26, 창세기 26장 1절 2절 창세기 26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그 물이 풍부한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이삭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보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무서운 이런 흉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들도 애굽으로 가서 이 곡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처럼 베냐민을 특별한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재난이 미칠까 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를, 이런 야곱의 그 염려하는 태도를 루터는 그의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죠. 그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곡식을 사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요셉은 이미 그 곡식을 사러 오는 백성들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도우면서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자기 아버지 집, 그죠? 자기 아버지 집,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재앙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도 7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요 7년 풍년 때 단지 그 애굽 사람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 가정,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거하는 지역이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 헤브론 지역에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것을 요셉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때는 적어도 기원전 18세기 정도로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죠?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기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요셉은 이 총리라는 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직접 자신이 나서서 곡식 파는 일을 관리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낮은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서 일을 시킬 수 있었지만 양식을 사러 올 자기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침내 기다리던 자기 형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결국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게 된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아마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고 그들이 그 기근의 어려운 때를 잘 보내고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백성의 보호자로서 지금 이런 특별한 고통 시기에 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미리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이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그죠? 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요셉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이죠. 그죠? 자기가 꾼 꿈. 그것을 기억하면서 9절 보세요. 그 밑에 9절.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 시간 지났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드디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2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의 외모가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그 청소년 나이 때 헤어졌는데 그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37살, 8살 그 정도 된 장년이 됐잖아요. 그죠? 장년이 된 데다가 더구나 요셉이 애굽의 그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는 형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애굽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너희는 왔다. 엄한 태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 집안의 그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형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특히 동생 베냐민이 안 왔잖아요. 그죠? 안 오니까 이제 더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형들의 입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이라고 둘러 씌운 것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좋은 방법은 아닌데, 지금 아버지 집안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택한 그런 그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정탐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간담을 서늘게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인데, 정탐꾼으로 걸리면 무서운 형벌,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주위의 그 여러 민족들에게 언제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예민하게 감시하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의 그동안 집안 사정을 좀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형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회개하는 어떤 모습, 그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복 심리가 아니에요. 형들이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보복 심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분노가 나타나가지고 형들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안의 어떤 소식을 좀 듣고, 그리고 형들이 어떤 자신이 그 잘못을 어떤 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형들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해도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형들과 화목하려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화목하죠? 그런데 그 출발로, 그 출발 선상에서 요셉이 이런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범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우기면서 형들에게 이런 그 어려운 과정, 형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시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회개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요셉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런 시험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 때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셨잖아요.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Gênesis 22, 1, 2.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선한 뜻으로 제자를 시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을 이제 시험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Evangelii de João 6, 5, 6.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신앙에 어떤 장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변명을 들은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 그죠? 그러고서 3일 동안 그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그러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좀 이상하죠? 그것은 형들이 자신의 신분을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일이 지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서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일단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에 보시면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죠?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때 요셉에게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그죠? 우리가 범죄를 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괴로움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 요셉은 형들이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울다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죠.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세요. 프로베르비오 빈치오이토 트레지.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시므온을 끌어내죠. 시므온을 결박해서 시므온을 잡아둡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성경에는 그걸 설명을 안 하지만 짐작하기로는 요셉을 팔 때 미디안 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 때 아마 시므온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루벤 다음에 연장자거든요. 시므온이 루벤 다음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 인질로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루벤을 잡지 않았죠? 루벤을 묶지 않은 이유는 그가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부하들이 시므온을 묶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묶었던 그 기억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그죠? 시므온이 그 묶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묶어서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을 했구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전에 형들이 먼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탐꾼이라고 했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시므온을 가두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형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에게 범한 죄악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그 형들과 화목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형들이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돈 낸 거 다 그대로 그냥 주죠. 공물을 가득히 채워주고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받은 돈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집안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모든 사실을 고하죠. 29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다 들은 야곱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돌려준 그 돈을 보고 아버지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려워했다. 이미 형들도 길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의 혼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나? 그죠? 이게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였습니다. 형들도 이랬는데 아버지도 그거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은 야곱이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죠. 그죠? 아니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해가지고 베냐민을 잡아 끌고 가야 되느냐. 36절에 그러죠?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탄식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야곱의 생에 대해서 쭉 배웠죠? 쭉 이렇게 배웠는데 보면 라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에서 때문에 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 그 살인사건,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잃은 것.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에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계속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뺏기게 됐습니다. 예?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도 이제 뺏기고 야곱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읽은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다 해롭게 하는구나.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그 입장을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택함받는 백성으로서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이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다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다 알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도 만나고 시므온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 기근을 피해서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동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껴안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낑낑대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냥 문제를 더 만들고 또 만들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즘 그러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여러분. 38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르러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예?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지금 자기 하나님 백성에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 아버지 집을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복수심과 자기를 높이는 내가 총리다. 너희들 나를 괴롭혔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요셉같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신 행복 추구에 이용을 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무심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악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로 사신 이 주님의 교회,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